할렐루야. 11월 15일 날이 입시 날인데 그날 저녁 9시 15분부터 그 다음날 금요일 16일 철야까지 24시간 동안 저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재작년에 가졌는데요. 그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시간씩 쪼개가지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24시간 기도회인데요. 그래서 15일 목요일 날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16일 금요일 날에는 이정은 교수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사이사이에 귀한 종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압축하여 그 24시간 동안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개인에게 공격하는 영적 전쟁, 그리고 교회와 어떤 국가적인 영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요? 천만에.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은 잘 표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고가 난 것은 금세 표가 나. 우리가 무사히 퇴근하는 거, 무사히 애가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 당연하니까 뭐 피곤하다, 힘들다, 재미없었다 이런 소리 하지요. 만약에 죽을 고비에서 건져서 혼자 이 사람만 살아왔다면 입에서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무슨 말이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진즉 거들났어야 하는 민족이에요. 감히 함부로 말 못하지만 정치권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회 전반 곳곳을 보십시오. 내 기억에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경기 안 좋다는 소리만 계속 했어요. 죽겠다, 장사 안 된다, 경기가 나쁘다. 맨날 그런 소리만 들었지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 차는 더 많아졌어. 주택 보급률은 100%에 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2채, 3채씩 갖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주택 보급률은 100%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걸 잃어버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나마 지금도 산에서 들에서 기도원에서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직 은총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24시 기도회를 여러분이 개인의 어떤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참여하지 말고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둑에는,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은요, 수를 내다보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이렇게 놓을 것이다. 그런 수를 많이 내다볼수록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염두까지 두고 오늘 이 한 수를 딱 두는 것이죠. 자,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까지만 생각하는 자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뭐 경제 동향 잘 아는 거, 뭐 부동산 시세 잘 아는 거, 처셋을 능한 거, 그건 다 이 땅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 좀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남이 한 발자국 갈 때 10발자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밝아서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 근데 그것만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고, 이 땅이 마감됐을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 수까지 내다봐야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럴까? 맞아요. 다음 세계에 대한 안목, 다음 세상의 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헛된 일이 없어요. 세상에 부질 없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마감됐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 수를 내다본다면 예수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지혜 중에 지혜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몰라. 우리같이 무지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서 저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냥 눈 뜨고 있는 나를 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두 손 확 움켜 쥐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부르시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이걸 비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이 땅 몇십 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현실 도피적인 이단자들이 현실 도피적 설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뺏고 인생 뺏고 나고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착취하는 존재들이거든. 우리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집단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정확히 우리는 본다. 정확히 따져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거든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봐라. 이 땅이 전부인지. 아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을 생각해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다. 귀신 있잖아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혼이 있다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이 전부라고? 턱없는 소리. 턱없는 소리. 죽어봐야 한다고? 턱없는 소리.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만 믿어. 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를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직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의 눈을 딱 끼고 보니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든 세계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컵 뚜껑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바보 천치 중에 편치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만든 자가 있다. 이 만든 자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는 분명히 봤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이 있다. 금메달이 보이는 거예요. 우승의 면류관이 보여.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태클을 걸든지 누가 시비를 걸든지 허허 웃으면서 나는 갈 수 있다. 왜? 나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냐? 천국 소망.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천국 소망 그러면 뭐 무식한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한국계 풍토 안에. 많이 배울수록 미안하지만 신학을 많이 할수록 나도 적게 한 건 아니요. 자꾸 이런 말 하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저 목사가 어디 그냥 허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이런 소리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 응? 몰라서. 멀뚱하니 어떻고 저쩌고. 응?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있어요? 바울만큼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냐고.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하늘의 이야기를 했지. 어디 이 땅의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냐고 말이에요.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마세요. 자, 우리를 지금 지탱하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지탱하는 힘, 근본.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돈인 사람이 있어. 돈. 돈 좋은 것이죠. 돈 없이는 못 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전부 아니야. 필요하면 쓰지만, 기회가 되면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 삶의 근간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인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굶어도 자존심은 안 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딱 처해 봐야 돼요. 저부터서. 틀림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 믿음의 본심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어요. 겉보기에는 몰랐어. 가인도 아벨도 종이 한 장 차이. 우리 사람이라면 깜빡 속을 뻔했어요.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거절했거든요. 그때서야 가인의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딱 본색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안색이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가인이 쌓은 제단은 자기를 위한 제단이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바벨탑을 쌓았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 딱 버려버립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다. 그 한 소리가 딱 꽂혀가지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는데 자기 인생 허비하다가 그 좋은 배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사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자신 있냐고.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말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겉만 익은 거예요. 겉. 겉. 돼지고기 삶아서 먹자. 밤에 어둑어둑해질 때. 가지고 실컷 삶아가지고 이제 딱 내놨는데 잘라보니까 피가 뚝뚝뚝 흘러. 못 먹게 생겼어. 겉에는 잘 익었는데 속까지 익지를 않는 거라.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을 때가 많다.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그 버팀목이 무엇인가? 오늘 그 초점이 예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그래야 진짜다. 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주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요. 말씀이 아니면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서. 처음 하늘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책이에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글귀, 이런 문장,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이나 하냐고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 때가 있다고 말이죠.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다 배웠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 진리. 진리요 생명이라. 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해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병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이 파도처럼 연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아담의 범죄 후에 망가지고 뒤틀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이 저주받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녹아서 사라지고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이 녹아서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이 불에 타버릴 날이 온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물에다가 종이를 풀면은 시간 지나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싹 화장지가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이 하늘과 이 땅 우리가 지금 누리고 보고 디디고 사는 경치 좋다 뭐 아름답다 했던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녹아서 풀어서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날이 온다고 말이죠.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약 5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이 약 50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있는 책이냐 그 말이에요. 읽을수록 그 배경을 알수록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라고 작정하면 믿지 않겠지만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의미 없이 써진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에 녹아서 싹 사라지게 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날이 온다.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게 된다. 21장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건 팩트예요. 팩트. 비유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고. 전에 내가 설명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되겠지 이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믿지 말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분명한 용어와 동언을 사용하여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직 우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타날 사실이다. 마귀 그냥 어떤 우리의 원수 혹은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망가뜨리고 그런 어떤 막연한 존재에 대하여 붙인 이름이 귀신이고 마귀고 악마이겠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존재해요. 귀신도 존재하고. 근데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비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존재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건 사실이에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건 또 압니다. 예수는 믿는데 천국은 압니다. 그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위험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안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믿질 않지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 우리가 듣지 아니한 자를 믿으리요. 전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겠냐. 누가 말을 해줘야 믿지. 누가 가르쳐줘야 믿지. 안 가르쳐주니까 못 믿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근데 이 듣는 이 영적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걸 전제할 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서 세상에 오는 환난과 의문점과 시련도 절대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아름답기를 묘사할 때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랬어요. 이 같더라는 말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울지는 몰라. 단지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이건 이제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자기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이고 내려온다는 건 사실이죠. 그걸 미래를 봤잖아요. 요한이 미래를 본 거 아니에요? 봤는데 내려오니까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신부가 평생에 한번 한 사나이를 위해서 단장한 그 날처럼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짐작해라 그 말이에요. 짐작해라. 그러나 내려온다는 것까지 짐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려오는 그 사실 자체를 비유로 말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건설되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내려오는데 자, 3절에 보면은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눈물 나는 거, 애통해하는 거, 속상한 거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가면 속상할 일이 생겨요. 그건 이 땅에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구조 속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건설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속상한 거 조금만 참으면 돼. 나중에 천국 가면 속 상하고 싶어도 안 상하는 날이 와. 뭐 거기 가서도 속 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속 상하고 싶어도 안 상해. 막 천국에 가서 저 인간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어. 저 붙어보고 싶은데 싸울 생각이 안 생겨. 싸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너무 심심한 거예요. 맨날 잔치하고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딱 가버리지. 먹고 싶다 하면 딱 먹게 되지. 입고 싶다 하면 입게 되지.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게 되지. 뭐 그냥 너무너무 심심해. 무료해. 그래서 오늘 옆집하고 한번 붙어야겠다. 안 돼. 붙고 싶어도 안 붙어져. 왜냐? 이 인간의 혈기, 욕심, 자하, 질병, 애통, 속상함, 눈물, 사망, 권세, 음부의 역사들, 마귀의 권세들, 질병 이런 것들 자체가 단어 자체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걱정을 해요. 아휴, 나만 천국 가면 속상해서 어떻게 사냐나. 천국에 가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열심히 믿기나 잘해. 열심히.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새 예루살렘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천국에 실제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대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 듣는 것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진 않아.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귀에서 내 심장이다.
평생 귀에만 머물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이 심장까지 안 와요. 말씀이 안 와. 믿음이 안 와. 말씀의 귀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내가 정말 부활할 거라는 믿음은 내 심장에 안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너무 멀어.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여기에 가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이론이 실제가 됐냐. 천국 좋아. 천국 가면 너무 좋지. 근데 세상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짜증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다니까.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시험에 빠지고 시기, 질투, 다툼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천국 가 그런다고. 앞뒤가 맞는 소리를 좀 하고 살아라. 응?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하고 살아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갈 자처럼 흥분하고 천국에 갈 자처럼 기뻐하고 천국에 갈 자처럼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천국의 실제가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를 가진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 땅에 살되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살아가요. 이걸 순례자라고 그래요. 필그림이라는 순례자, 여행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내 영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옷을 훌떡 벗어버리듯이 땀난 옷, 더러운 옷, 이 찢은 때의 옷을 집에 가면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려라. 이게 벗는다는 게 뭐냐? 땅의 일. 땅의 일. 땅의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분함. 막 분에 죽게 있는 사람이 여기 막 항상 분에 차 있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건들면 빡. 나는 분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다. 막 분노하는 인생이 있어. 막 분노하는 인생. 교회 와서도 분노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예배 또 뭐 옆 사람 뭐 사랑합니다 이러면 억지로 사랑한다. 나도 사실 이건 별로 안 좋아해. 세미나 가면 뭐 옆 사람은 인사해라. 막 손발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런. 정말 고역이에요. 이렇게 하지. 또 더 심하면 일어나라고 그래. 막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본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그래. 맞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또 막 혼내.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 또 저리 갔다가 또 가서 이놈의 세미나, 내가 세미나로 왔는지 율동을 하러 왔는지 빨리 세미나나 하지. 실력이 없는 거 같잖아. 그러고 나서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별로 저도 안 좋아해요. 천국이 없는가 봐.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집에 가서도 분하면 안 돼. 집에 가서 막 분을 내요. 집구석 이게 뭐냐. 막 그렇게 하고. 막 긁어대고. 분한 거지. 막 분하는. 분함.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 속한 거라니까요. 분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 제발 좀 분노 좀 하지 마.
그 다음 노여움. 노여움이 많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폭탄이라, 막 건들면 막 어디로 들지 몰라. 그놓고 하는 말이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나는 뒤끝은 없어. 본인은 뒤끝이 없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폭탄 맞아가지고, 화살 총 맞아가지고 다 쓰러져서 막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속은 편하지. 노여움이 있다. 악한 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 걸 알면서도 막 밀어붙이는 거죠. 악의. 그리고 비방. 뒤에서. 여러분, 수군거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수군거리는 것이 죄라고, 떠듬, 수군거림, 비방, 이게 다 성경에서 금한 죄예요. 아시겠어요? 수군거리지 마. 수군거리지 마. 그리고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음담패설. 이런 걸 뱉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이 땅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입었다면 이걸 다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젠틀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천국 시민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졸업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다 버려버려. 비방, 악의, 분노, 노여움,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이 땅에 속한 것이니까 이 시간으로 아웃! 졸업한다고 말이죠. 엊그제 신방을 했더니 국제학교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면서 나는 영어를 못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또 나를 위로해 준답시고 그래도 목사님이 한마디씩 어쩌다가 한마디씩 하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근데 발음은 영 안 좋아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뭐로 해야 돼? 자기들이 와서 한글말 써야지. 안 그래? 줏대도 없어? 뭘 안다고 한글말이 이렇게 천지로 많은데. 아웃? 자, 다시 막 이기고 싶잖아요. 이기고 싶어. 이기려다가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기면 뭐하냐. 아셨죠? 이기면 뭐하냐. 자, 막 따지고 싶어. 쫓아가고 싶어. 막 전학을 하고 싶어. 그래. 따지면 뭐하나.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봐요. 막 따지고 싶어. 그러다가 따지면 저 사람이 틀렸어 말하는 게. 그럼 막 내가 아는 척하고 싶어. 그러다가 아는 척하면 왜? 그건 다 이 땅에 속한 일이라.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서 아는 척하면 뭐 할 건데? 내가 맞으면 뭐 할 건데? 내가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뭐 할 건데?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지요? 이겨봤자 이긴 게 아니에요. 막 억울할 때 막 나서가지고 이래 논리정연하게 쫙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고 굴복시키고 그 입에서 사과를 받았어. 돌아설 때 행복합니까? 아니야. 별것도 없어. 그런 우리 경험을 숱하게 했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막상 닥치면 옛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살아나가지고 이것이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천국의 실제가 없다. 이론은 있어요. 천국 있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지. 십자가가 귀하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나는 부활의 영이 있지. 이론은 꽉 차 있는데 실제가 없기 때문에 내 손과 발과 내 입술에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은 두려워해서 흔들흔들 할지 모르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뿌리가 뽑혀서 나가지를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이 생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의 이론이 아닌 실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과 위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고난이 올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때로 그 고난은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영혼에 유익해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서 울 수가 있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때 떨어지는 그 메시지가 내 심령을 파고들어요. 안 그러면 졸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흘러들을 말이야.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왔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십니다. 이 한마디는 어마어마하게 큰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천국의 실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오는 고난과 시련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셔야 됩니다. 예수만을 떠나지 말아라. 도무지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옆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뭐 고난이 유익이야 어쩌자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버티세요. 그냥 버텨. 이를 악물고 버텨.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신방하고 또 대화해보고 또 듣기에 대충 안다 그 말이죠. 정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전부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견뎌라. 버텨라.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믿어온 세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진짜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뎌라. 저는 뻔뻔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기도 오다가 차 사고 나가가지고 교회 차가 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이분은 여기 있는데 새벽에 무단횡단했어요. 차가 안 다닌 줄 알고 잘못하셨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새벽기도 올라고 했잖아. 교회 차 보고 막 시간은 쫓기고 하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여자 집사님. 이분이 로봇처럼 걸어다녀.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있었어요. 현대의학이니까 살아났어요. 걷는 것도 로봇처럼 걸어다녀.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정신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무척 원망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재직으로 갔습니까?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새벽기도 가다가 어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않느냐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다리가 완전히 바사져서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겠냐고. 그런 시간들을 수없이 병상에서 울면서 견디면서 누가 와서 위로해주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도 귀 안 들어. 너는 내 처지가 안 됐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 설교도 내 귀에 안 들어. 목사님은 두 발 걷고 있잖아.
목사님 걷고 다니시니까 나한테 힘내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절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멘은 하지만 내 심령에서 아멘은 안 터져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그분은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역시 지금도 밤에 잠을 잘 때 이 다리를 주무르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밤에 몇 번씩 깨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이 다리를 30분, 1시간씩 주물러야만 겨우 발을 디딜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달픈 현실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그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어 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면 다 새롭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기적을 보고도 요동치고 흔들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그곳에 제일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서 행한 일을 두로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보고도 안 깨달아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변질되고 넘어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그 길을 가서 발락에게 꼬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아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그걸 봤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 나귀가. 발람이 눈을 못 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나귀의 눈에 천사장이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그 길 가에다가 발을 비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지고 3번 나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치냐고?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이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 안 가더니 나를 괴롭게 하더니 말을 안 들어서 때렸더니 나귀가 말을 해버려. 나를 왜 치냐고. 그러면요,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질 나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따져들어. 당나귀가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있는 나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 순간에도. 이게 인간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통받고 있다가도 소화가 안 되고 죽지 않고 니느웨 성에 토해져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요나가 나중에 불평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죽을 자에서 살아났는데, 죽음에서 건짐받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저부터서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나 목사만 만들어주시면 내가 다 한다고 그랬어. 근데 목사가 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내 생명을 다하도록 목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인간은 간사하고 더럽고 존재해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믿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과거에 어떤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는지 난 다 알 길 없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어제 만나 끊어놨다가 오늘 먹으려면 썩어서 냄새나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옛날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옛날에 은혜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십자가에서 멀어졌는가? 기도가 식었는가?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식었는가? 이거 무서운 일인 걸 알고 오늘 이 밤에 여호와께로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흐르는 물에 새기는 게 인간이에요. 나 고쳐주셨다. 나 사고에서 건져주셨다.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해주셨다. 한 달만 지나봐. 다 잊어버리고 또 입이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닌다. 다오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인간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천국에 실제가 없다. 천국에 대한 실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살라 해도 못 살 거다 그 말이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그 영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은 단번에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싹 옮겨져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사망에서 조금씩 허물 벗고 변화돼 가지고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의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휙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딱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숱한 연단과 고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과 생물을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이것을 짊어지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 계속 그 약속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되느냐면 천성에 들어갔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천국이에요. 이미 받았으나 아직 내가 거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상태가 우리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이미 받았어요. 천국을. 그러나 아직 가진 않았다. 이게 천국이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래가지고 유지해서 가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천국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때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하다가 믿음이 식어져. 변질되든지 타락하든지 믿음이 식어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더 흘러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이 생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식어버리면 결국은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하던 내 신앙이 그 죄가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훗날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에 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쉽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밤림거사로 삼고 처절하게 영적 씨름을 해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흔들고 하는 자들,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다고 떠드는 자들, 그들이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방언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철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숱하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도 언젠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위기와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꽉 부여잡고 할렐루야. 잠깐이면 끝날 이 장막의 이것에 우리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고 너무 좋은 것도 좋아하지 말고 너무 슬픈 것도 슬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잠잠히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날을 약속으로 받았을 뿐이니 그것이 실제가 되는 날까지 우리 열심히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시오. 비교하지 마시오. 자랑하지도 마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누가 막 떠벌리고 자랑하잖아요. 한심하게 보이죠. 그것하고 똑같은 위기가 뭔지 아세요?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나빠. 더 나빠. 그러니까 그런 데 치우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천국 문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의 재림과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꽃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왕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그저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떤 고통, 억울함, 시련, 절망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근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